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어찌 찬양 안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편 기자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늘 찬송하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전 역사를 빗대서 강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말씀에서는 요셉의 스토리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출애굽 사건을 상기합니다. 그 의미와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하십니다. 자, 흔히 우리말에 주눅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겁에 잔뜩 질려서 움츠린 모양새를 말하죠.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애굽이 주는 핍박과 노동과 압제는 더 거세졌습니다. 오늘 24절, 25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곧 애굽 당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숫자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은 더 강하게 압박했고 이런 상황을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의 압제가 그만큼 강해진 거예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눅들 수밖에 없었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탄식 소리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자, 이를 보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26절, 27절 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출애굽의 시동을 거신 거예요. 그것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까닭이죠. 결국 주눅들게 하는 모든 상황을 일시에
역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상징의 말씀이 오늘 38절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눅 들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 발로 나가준 게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에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한복판에 임하게 하셨죠. 특히 이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전부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을 차례대로 깨트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에요. 오늘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또 31절과 34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그리고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아멘. 곧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땅의 우상 사신들을 다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9제와 10제 재앙을 보면 애굽의 유명한 우상에 대한 조롱이죠. 9제 재앙은 애굽이 믿는 태양신의 무력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흑암 재앙을 주셨습니다. 또한 10제 재앙은 애굽의 심판신이라고 불리는 오리시스를 깨기 위해서 장자 죽음의 재앙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 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38절이라고요.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주눅 드는 상황은 바뀌게 됐고 오히려 역전돼서 애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늘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출애굽을 통해 찬양할 이유 두 번째, 광야에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하나님은 출애굽 후 그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약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당연히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활 양식은 애굽의 것이었지요.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대부분 옅어지고 왜곡된 현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악한 것의 영향을 차단하고 정결해지는 시간, 또한 다시 믿음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였어요. 그것도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의 10분의 1, 모두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때 광야 생활은 녹록치가 않았어요. 이때를 통해서 온갖 악한 것, 죄된 습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지요. 물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기획된 일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영혼의 불순물들을 직면해서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정결하게 될 기회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삶을 광야 가운데 친히 주장하셨어요. 오늘 39절로 4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로 생활의 염려가 없게 하셨어요. 적어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의복과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반석에서 물이 넘쳐나오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라진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확신하며 믿음과 비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이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마 그냥 갔으면 가나안의 대적들, 강력한 이방 문화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졌겠지만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는 그런 대적들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힘을 갖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무엇보다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믿음이 바로 설 때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조로워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훈련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43절로 45절을 읽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찬송이 시편 105편의 모든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종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이야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작은 족속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도약하게 하시고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곧 모든 게 은혜인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따져본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늘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찬송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찬양하며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민족의 역사를 생각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늘 높이게 하옵소서. 찬송이 우리 믿음을 유지하고 견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